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떠날 때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막대기와 또 주님의 채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을 통해서 깨닫고 그랬다면 즉시 돌이켜 주님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흔들리지만 바르게 중심을 잡고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선한 역사, 그 생명 살림의 역사,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역사, 그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아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요시아의 지시로 사람들은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헐었다. 요시아는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들도 부수게 하였다. 그는 또한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는 같은 일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지역과 저 멀리 사방에 다 폐허가 된 납달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직접 가서 행하였다. 그는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온 예루살렘 땅에 있는 분향단들도 모두 부수어 버리고 나아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시아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18째 해가 되는 때에 아샬라의 아들 사반과 마세야의 성주와 요아스의 아들 요아 서기관들을 보내서 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요시아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성전의 그 개혁을 꽃피웠던 훌륭한 왕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유다를 거룩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세우고자 애썼습니다. 아버지 아몬이 신하들에게 암살당하는 바람에 요시아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31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고 역사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더불어 유대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선한 왕으로 지목하는 평가의 기준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는가?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언약의 길을 따랐는가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8년이 지난 후 16세가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아무래도 8살이란 나이는 그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기 어려운 나이입니다. 하지만 16살이 되었을 때 그는 주체적으로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 2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온 나라 전체를 개혁하면서 그 우상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1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요시야 왕은 철저하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부터 우상들을 제거하며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해갑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됐는지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의 지시로 사람들은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요시야는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들도 부수게 하였다. 그는 또한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 그러니까 아예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다 부어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죽은 자들을 향해 그것을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제사장들의 시신까지 찾아내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의 제단에 불살라서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해버릴 정도로 그는 이렇게 깨끗하고 근원부터 정결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은 유다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최북단까지 납달리까지 가서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며 그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해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그 헌금함에 들어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 속에 그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찾아내고 그것을 왕 앞에 보내어 그것을 읽게 합니다. 율법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빛이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읽고 왕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왕의 통치가 또 자신이 걸어가는 일이 하나님 앞에 선한가 선하지 않은가를 분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왕들은 성전을 훼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두운 깊숙한 곳으로 몰아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율법책을 발견하자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서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하게 합니다. 그것을 읽었을 때 요시야 왕은 어떻겠습니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옷을 찢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통회한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 요시야 왕은 이토록 그런 상황에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이제 이런 일을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 왕의 하나님의 뜻이 전해집니다.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제 온 유다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그 멸망한 북이스라엘 그 땅까지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우상들을 몰아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엄청난 재앙에서는 제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훌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된 요시야 왕은 이제 모든 장로들과 사람들을 모집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서약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게 합니다. 결국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나자 결국 그 성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은 말년에 그 애굽이 그 바벨론으로 그 정복 전쟁을 나갔던 그 왕의 길에서 바벨론 편에 서서 애굽의 길을 막다가 그만 요시야는 전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성서는 그를 훌륭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시야 왕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포자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이렇게 개혁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켰던 겁니다. 역대기는 바로 그것을 후대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요시야 왕처럼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자포자기 하지 말고 그 할 수 있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묵묵히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재앙과 위기를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왜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그들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다시 한번 마음과 그 삶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새롭게 나아가도록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 계획은 번영과 풍요를 쫓다가 무너져 버리고 파괴되었던, 그래서 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세워갔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이 새로워지길 원한다면 한 번에 하나씩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둘씩 개혁해 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말씀 앞에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준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갈라지지 않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는 것을 경험할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요시야 왕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온 땅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정화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번영과 푼용으로 병들었던 마음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순종으로 무너졌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쌓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